예, 오늘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가지고 왜 비판하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작년에 미국에 있는 손자들이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에서 가장 쉽게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장소가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예요. 차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국경을 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늘 자라던 그 환경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는 것이 매우 낯설은 일임이 틀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도 상당히 덥거든요. 근데 멕시코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결코 만만치 않았던 환경, 그리고 미국과는 전혀 다른 또한 차이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많은 교인들이 교회가 멕시코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주된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집을 지어주는 것, 그리고 구제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단기 선교의 그 대부분의 사역을 차지하고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서 같이 활동한 사역들을 동영상으로 보내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리온이가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그 리온이가 나눠주는 건 이제 물 담당이었어. 그 물병 500ml짜리 하나씩 이제 나눠준 건데 그걸 이제 하나 주면서 걔를 갖다가 이제 딱 이제 그 누가 찍었는지 엄마가 찍었는지 아빠가 찍었는지 하여튼 이렇게 우리 리온이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걔 표정이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하고 난감한 아주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 희한한 표정으로 찍혀 있는 거야. 그냥 그 문화적인 그 충격 하나만으로도 애가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고 또한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의 또래들을 보고 또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난무한 모습으로 무엇인가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그 모습에도 얘가 도대체 이건 뭘까? 뭐지? 하는 그런 아주 그냥 만감이 교차된 얼굴이 고스란히 그 표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 숨기지 못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노출된 것이 영상에 짤막하게 온 거예요. 어른들이야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색하지 않으면서 익숙치는 않아도 자신의 얼굴 표정 관리는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9살짜리의 표정은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인생은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힘들어할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요,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자신의 눈에 비친 그 세상입니다. 자신의 눈에 비친 세상이 아마도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자신에게 익숙한 곳에서는 얼마든지 웃고 즐길 수가 있죠. 그렇지만 조금만 낯선 환경에 우리가 처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경계 모드로 들어갑니다. 불안해합니다.
오늘 눈길 오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다 각자 차를 갖고 오셨는데 우리 이영희 집사님 그래요. 가야지 하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딱 나와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아주 편안하게 믿습니다 하고 편안하게 오면 되는데 몸에 긴장에도 힘이 다 들어갔다는 거야. 쫄쫄말. 그러면서 당신이 웃었대. 이유가 뭐예요? 낯선 환경이에요. 익숙치 않은 환경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뭐예요? 긴장하게 만들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누구나 갖게 되는 본능과도 같아요. 곧 낯선 환경에 취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보호 본능으로 작동이 되고, 그리고 그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정도에 따라서는 그 경계심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 대처하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일들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비판입니다. 비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판의 자리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들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게 되는 이 비판의 자리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비판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일까요? 왜 비판할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어제 눈이 많이 왔고 오늘도 눈이 많이 왔고 지금 햇볕이 살짝 내리면서도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오시는 길 많이 힘들었을 줄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에는 어제 오늘 눈이 왔지만 이 지구상,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요, 어제 오늘 빼고도 매일같이 눈이 내리는 곳이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눈은 지구 어디선가 항상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 눈은 날마다 뭐예요? 지구 어디선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다고 생각해요? 엄청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을까요? 뭐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너 하나 나 하나 하면서 우리가 밤도 세봤지만 다 셀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행성은 지금까지 내렸던 눈의 개수보다도 더 많은 행성이 있을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렇게 이 우주는 끝이 없고 엄청난 세계예요.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별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행성들, 여러분 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똑같은 것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없는지. 가봤어요? 야, 여러분, 야, 아니 믿음이 대단한 거야? 무식한 거야? 아니면 뭐 그럴 것 같아. 여러분, 무식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가 그래요. 이 우주에 있는 수없이 많은 셀 수도 없는 행성들, 같은 행성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태초로부터 내린 눈들,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떨어지는 눈, 그 모양 같은 것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나하고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받으셨습니까? 로또는 어쩌다가 맞기라도 하지, 누군가 맞기라도 하지. 나하고 같은 사람은 찾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절대로 제2의 나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봉준호 감독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 봉준호 감독이 아니에요. 봉준호 감독은 여러분 만드는 영화 잘 알잖아요. 기생충 이후로 얼마나 떴습니까? 뭐 세계적인 영화가 됐잖아요. 기생충 이전의 영화 이후에 이렇게 갈라놓을 정도로. 그러고 나서 만든 영화가 뭐예요? 미국에서 막 갑자기 돌아서 만든 기대감에 부풀어서 만든 영화가 뭐예요? 미키 세븐틴. 그렇죠? 근데 미키 세븐틴은 뭐예요? 미키 세븐틴과 에이틴 사이에서 고민하고 방황하잖아.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놈이 있네? 이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나 자신은 나 17과 나 18 사이에서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다 다르게 디자인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나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대한 창조의 원리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만만의 콩떡?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나와 같아야 한다라고 단정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왜요? 인생의 모든 불행은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나와 다름에서 우리는 엄청난 이질감을 느낍니다. 아니, 왜일까? 왜 그렇지?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 저래야 하는 것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나와 다름에 대하여서 매우 어색해합니다. 그리고 어색해하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곧 여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비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 노선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성장의 배경도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격도 다를 수 있고, 성향도 다를 수 있고, 이해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존중은커녕 나와 다르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입니다. 생각이 자기와 같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합니다. 뜻이 자신과 다르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름에서 오는 선입견과 오해로 비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비판하는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름은 위대한 창조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지 우리가 비판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한번 옆 사람을 봅니다. 보세요. 빨리 봐. 빨리. 예. 그래요? 아유, 저런. 그럼 앞 사람 봐봐. 뭐예요? 감사하죠.
달라. 나하고 다르잖아. 물론 파마 모양은 조금 비슷할 수 있어. 하지만 네, 다릅니다. 다름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다르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왜 비판하게 될까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신 있게 좀 따라서 해봐요. 자신을 기준 삼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사진으로 보는 물건이 참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사진을 찍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뭐, 옛날에는 카메라 갖고 항상 다녀야 찍었는데, 지금은 뭐, 핸드폰이 카메라보다 더 좋잖아. 저도 카메라 이따만한 거 있어요. 막, 목에 디스크가 걸릴 정도로 막 무거운 카메라가 있어. 막, 그냥, 이만한 렌즈도 있고, 다 있어. 근데, 그거, 아이고, 그냥 처박혀 있어. 개딸 하나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러한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인터넷 쇼핑이 발달하면서 많은 물건들이 온라인에서 우리가 구입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물이 아닌 사진으로 물건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우리가 산 사람들의 후기를 이렇게 쭉 보잖아. 그러면 거기에 꼭 딸리는 글들이 있어. 뭐냐면 생각보다 작았다. 생각보다 애게 이런 거야. 그리고 생각보다 컸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착오를 없애려고 무엇을 기록해놔요? 사이즈를 기록을 해놔. 몇 센치, 가로 몇 센치, 높이 몇 센치 사이즈를 해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센치의 개념이 의외로 없어. 분명히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우리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익숙한 크기. 그러니까 뭐 동전 같은 거, 500엔짜리 동전 같은 거,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실물의 크기와 비교해서 올려놓는 것들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다른 것 아니죠?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기준을.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다. 그것만 보이면 몰라. 그렇지만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크기와 비교하면 딱 기준이 서잖아. 여러분,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안 계시네. 저런. 저도 뭐 군대를 간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했어. 매일. 근데 뭐 훈련은 다 받았어요. 그래도 그 군대에 들어가면, 입대하면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훈련이냐면 제식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이 뭐냐면, 군대 이게 다 각자 생활하던 사람들이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오합지졸이야.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규율이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오와 행렬을 맞추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걷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돌아오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간격을 정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단체 생활의 어떠한 질서의식과 군기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훈련 코스예요. 그래야지 이게 정말 이게 뭔가가 잡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이 군인들이 제식 훈련을 할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기준이 있어요. 항상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이 오와 열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준이 오직 하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준이 둘일 것 같아요? 하나는 예, 하나는 예 해놓고 기준 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기준은 이쪽에 있는 놈이 됐든 저쪽에 있는 놈이 됐든 가운데 있는 놈이 됐든 오직 기준은 뭐예요? 군대 안 가도 돼. 그거 알았으면 갈 필요 없어.
오직 하나. 곧 오직 하나 기준으로 모든 대열이 움직이고 정렬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시대로 돌아가는 거야?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비판하게 되는 이유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 군대 제식 훈련에서나 있을 법한 기준을 모두가 자신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도, 사상도, 이념도, 심지어 뭐까지도, 믿음도,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까지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오직 자신이 기준이라는 거야. 마치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내가 태양이다. 나만이 기준이 될 때에 사사건건 모든 것들은 비판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자신이 정답이야. 그래서 생각이 다른 것만으로도 뭐예요? 비판을 쏟아냅니다. 식성이 달라도 뭐라고 그래요? 까탈스럽다고 해요. 까탈스럽다고 그냥 얘기해. 그러면서 그냥 주는 대로 먹지. 주는 대로 먹지. 무슨, 그렇죠? 그리고 말이 없으면 뭐예요? 야, 넌 왜 말이 없냐? 그래서 뭔가 좀 말을 하면 뭐예요? 넌 도대체 모르는 게 뭐냐? 그래? 좀 옷을 뭐예요? 못 입으면 넌 옷이 그게 뭐냐? 넌 옷도 없냐? 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옷을 조금 좀 이렇게 좀 입고 왔어. 그럼 뭐예요? 넌 돈만 생기면 옷만 사냐? 머리는 왜 또 그 모양이냐? 하면서 너 애들도 아닌 사람이, 그러면서 머리를 조금 세는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무슨 아이돌인 줄 아냐? 네 나이가 몇 갠데? 하면서 온 동네 통반장이 되는 것입니다. 곧 나를 따르라. 곧 나폴레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신만이 기준으로 거기에다가 뭐예요? 다 줄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나왔다. 너! 들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줄에서 조금만 이탈하게 되면 다 비판의 대상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바뀌죠. 그렇죠? 그것이 인식되는 사람은 이미 늙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바뀌죠. 근데 이 사람이 바뀌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좀 온화해지는 거야. 아무리 개팍스러운 사람들도요, 이게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따라 뭐예요? 이게 좀 이렇게 좀 사그라들어. 그냥 막 하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바로 나라는 기준을 하나씩 내려놓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평생 가지고 가는 거야. 평생 가지고 가는 거야. 평생 비판의 자리에 서는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곧 내가 기준이 되어야만 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돼. 지금까지 기준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야. 나의 자리가 아니야. 기준은 나의 자리가 아니에요. 누구의 자리입니까? 주님의 자리.
주님이 서시는 곳이 기준이어야 해. 우리는 그 노래 가사와도 같이 가지나무 새라는 노래와도 같이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렇죠?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쉴 곳이 있어 없어? 없어. 내가 기준인데 어딜 들어와? 그래서 주님도 내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기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은 부분에서 내 자신을 기준으로 세워놓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그렇게 각자 나름대로의 자신을 기준으로 세워놓다 보니까 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기준의 대상이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준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절대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당신의 기준 안에 들어오기까지 기다려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했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3번의 부인을 주님께서 당신이 기준이라 해서 야, 네가 그러고도 내 제자냐? 라고 한 번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를 세우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시시콜콜이 주님께서 우리의 기준에 이르지 못함을 보고 비판하신다면 우리의 설 곳이 어디예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아요. 다를 거 다 뭐 아까 다 다르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다 같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비판한다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에 대하여서 비판하게 되려고 하는 순간 생각해야 돼. 무엇을? 아, 나는 똥 묻었다. 아유, 쟤는 겨 묻은 거지. 쟤는 저거 겨 묻은 거 묻었지만 쟤는 냄새라도 안 나지. 나는 뭐예요? 네, 나는 냄새 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나는 똥이 처발려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곧 절대로 나를 대상으로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비판을 하게 되는 일은 왜 비판하게 될까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신을 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어려서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해보고 자랐어? 해보셨어요? 해보셨구나. 저는 정말 지금도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저는 유년 시절 너무나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 왜? 마음껏 놀 수 있었어. 마음껏 놀았어. 정말 마음껏 놀았어. 제 인생에 그렇게 즐겁게 많이 논 인생은 이때는 그때가 최고였어. 정말 좋았어. 학교 갔다 오면 어떡하는지 가방 딱 던져놓고 바로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럼 엄마가 밥 먹어라 할 때까지 그냥
밖에서 노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저녁 먹고 뭐 하는 걸 또 문 박차고 나가는 거야. 그럼 또 뭐예요? 밤이 새도록은 아니지만 애들 다 돌아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서 놀았어. 밤까지 놀았어요. 그래서 술래잡기 밤에 하면 너무 재밌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혹시? 낮에 하면 이게 조금 그래 숨기가 너무나 이게 빤히 보이잖아. 근데 밤에 하면요 이게 숨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보면 이게 옷 보고 막 이렇게 아유 영이 찾았다 그러잖아. 옥년이 찾았다 그러잖아. 왜? 옷 입은 거 보고 아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겉옷까지 다 바꿔 입어가며 그렇게 열심히 숨바꼭질하고 놀았네요. 근데 술래잡기의 특징이 뭐예요? 술래가 찾지 못하도록 어딘가 뒤로 숨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잘 숨느냐 그리고 얼마나 완벽하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느냐에 따라서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술래잡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안 하는 줄 아시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술래잡기? 다른 건 아니지. 곧 이 비판의 숨바꼭질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을 숨기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완벽한 위장은 없기 때문이에요. 비판만큼 완벽한 도구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숨기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약점이기도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위장막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용되어지는 통상적인 것이 나 외에 다른 약점이 있어야 했다는 거죠. 곧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이의 약점을 이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약점에 비판을 가함으로 나 자신은 그 뒤로 숨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숨기고 싶은 그 강도에 따라서 그 비판의 정도도 점점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숨어야 할 장소는 누군가의 허물 뒤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약점 뒤에 나 자신을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통해서는 나 자신을 숨길 장소가 더 이상 자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을 곳은 유일하게 십자가 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허물을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비판의 대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내가 거기에 비판을 가한다 하더라도 내 허물은 감춰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오늘 본 말씀 37절 말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설마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허물도 어떤 약점과 숨기고 싶은 사정까지도 주님은 모두 다 안고 가시는 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지고 비판의 뒤에 숨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판에 동승해서도 아니 됩니다. 비판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